안녕 친구들, 챈트걸 김예인 선생님이에요. 이번 주 저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럼 바로 함께 해볼 텐데 우리 바둑이 방울 노래에 맞춰서 해볼게요. 그럼 음악 주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챈트 잘했으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죠? 여러분 최고의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예배 드리러 카운트다운! 지금은 카운트다운 시간이에요. 다같이 손 들고 왼손 들며 머리 위에 쑥 10부터 거꾸로 손가락을 접기. 지금부터 예배 시간 신나게 외쳐요. 카운트다운. 내 안에 잘못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순절을 보내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정성껏 준비한 금이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해븐 퀴즈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옷을 얇게 입고 다니는데 이럴 때일수록 밤에는 추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븐 퀴즈 친구들 감기도 조심하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고 함께 말씀 나눌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해븐키즈 친구들은 가끔 부자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어떨까라고 상상해 볼 때가 있어요. 집도 2층짜리 집에 엄청 좋은 집에 살고 집에 수영장도 있고 막 오락기도 있고 좋은 차 타고 최신폰도 마음대로 쓰고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입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는 삶을 산다면 어떨 것 같나요? 벌써 이렇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있고 놀 것이 엄청 많은데 나랑 놀아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또한 그 친구들이 주변에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나에게 나쁜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얘기한다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요? 전도사님은 아무리 너무나 큰 부자가 돼도 이렇게 내 주변에 친구가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나를 싫어한다면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성경 속 인물도 엄청나게 큰 부자였지만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바로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그 말씀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여리고 마을에는 세금을 걷는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삭개오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야, 저기 봐, 저기 삭개오가 지나간다. 난 삭개오가 너무 싫어. 이렇게 서로 모여서 삭개오에 대해 비난하고 나쁜 말을 수군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어요. 그때 자기네들이 직접 걷지 않고 세리들을 시켜서 그 세금을 걷게 했어요. 이 세리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거짓으로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내고 훨씬 많은 돈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들은 자신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했던 세리장들은, 이 세리들은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거짓말하는 세리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이 세리 중에서도 가장 큰 대장인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삭개오 주변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매우 외롭고 항상 슬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 세리장인 삭개오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삭개오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사람들 이야기로는 아픈 사람들도 고치시고 죄인들도 사랑하셔서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데 정말 그 이야기가 사실일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그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날 그 여리고 마을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삭개오는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점프를 이렇게 뛰어도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고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지? 예수님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렇게 주변을 찾아보던 중에 옆에 돌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이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무 위로 힘차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꼭 예수님을 부르고 꼭 예수님을 만날 거야. 이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온 삭개오는 소리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소리치자 그때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밑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삭개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어서 내려오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크게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머문다고? 예수님이 나랑 같이 식사를 하고 나랑 같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너무 기쁜 마음에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빠르게 내려왔어요. 삭개오는 먼저 자신에게 다가와 준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나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기쁘게 맞이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차리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뭐야?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같이 식사를 하신다고? 말도 안 돼. 삭개오는 돈을 뺏는 나쁜 세리장이잖아. 나쁜 사기꾼이잖아. 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과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와 식사도 하고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쁜 식사 자리와 하루가 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제부터는 욕심 부리지 않고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또한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다면 제가 가서 4배로 갚을게요.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너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헤븐키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나눠주는 분이세요. 내가 큰 잘못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외로워하고 있을 때, 혼자 슬퍼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용서해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니 너무 기쁘지 않나요? 아무리 큰 집과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이 우리와 친구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헤븐키즈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변화되어 주변의 힘든 친구들을 도와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